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입니다. 성경 좀 읽어볼까? 라는 생각을 딱 가졌을 때 우리는 때로는 성경 너 좀 낯설다. 성경 읽어야지 하고 딱 성경을 펼쳤는데 성경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무작정 그냥 책을 읽어나가는 경험 해봤을 겁니다. 특히나 초신자, 새신자, 처음 교회에 와서 딱 앉아서 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다 막 잘 읽는 것 같아요. 막 성경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몰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도전해봤지만 무수히 넘어지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무엇을 말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경. 우리는 성경이란 걸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루틴에서 성경이란 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생활 루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순종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성경 읽기. 오늘 이 성경 읽기 어떻게 하는가 큐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읽는데 한 가지 예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내가 책 한 권을 샀는데 이거 책 자체를 모른다. 피아노 관련된 건지도 몰랐다. 책을 펼쳤는데 피아노 치는 법에 대해서 나온다면 내가 피아노 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을 읽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만일에 제일 처음 부분에 피아노 튜닝하는 법에 대해서 막 알려주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아니 이 책 뭐야? 갑자기 2바퀴 돌려라? 3바퀴? 근음? 막 내용이 나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막 그것을 읽어나가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합주하는 법에 대해서 막 나오고 있다면 얼마나 복잡할까요? 나는 지금 당장 피아노 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막 그냥 책을 순서대로 읽어나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부분에서 힘들어서 넘어지고 안 읽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이 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각 권이 어떤 성경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성경을 그래도 읽어나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피아노 치는 법에 대해서 점점 알고 있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합주를 하게 될 것이고, 합주라는 것들을 하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피아노를 할 때 다 필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순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읽어나가는 부분이 어떠한 때 필요하고 어떤 내용인지 안다면 더 즐겁게,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성경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6가지가 있다라면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 또 이 주제가 뭔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어떤 구조로 전체적인 장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다면 그 성경을 더욱더 쉽게 이해하고 이 성경 내용이 포함한 더 깊은 내용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경 한 장씩 한 장씩 큐티를 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나갈 때마다 저는 먼저 이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한 장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큐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큐티! 그게 뭔데? 처음 큐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큐티라는 단어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죠.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말합니다. 말의 기원, 큐티는 언제부터 쓰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했는데 딱히 답을 못 찾았습니다. 구글링을 통한 내용이라면은 출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식된 책이나 아니면 논문들에 있는 내용들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구글링 조심하셔야 됩니다. 틀린 정보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큐티, 조용한 시간입니다. 큐티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조용히 뭘 읽느냐?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읽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패턴 중에 성경 읽기, 말씀 읽기를 했는데 말씀은 곧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죠. 성경은 도대체 안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안에는 유전자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내용의 책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고대의 역사적인 것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은 답하지 못한다. 성경은 다 답을 해준다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이 답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개놈 프로젝트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죠. 그 조직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의 관계에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라는 게 성경이 가진 주제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람,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있는 구원과 심판.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네 가지 중에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쓰지 않는 거는 예수님도 발견할 수 있고 성령님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성부 하나님만 생각할까봐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우리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떨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두 번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네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들. 당연히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 건 바로 사람이죠. 특히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교훈, 권면 등을 발견할 수 있죠. 그냥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래야 돼, 너 이거 하지 마 라는 거죠. 그냥 주는 교훈, 지혜, 삶의 지침서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발견할 수 있는 네 가지 중에 네 번째,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라 적어놓고 밑에 회복이라 적어놓은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뭔가 좋아요, 구원 일단.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면 체벌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퍼니시먼트로 생각해서 뭔가 잘못하면 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끝까지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밑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갔을 때 심판의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때리는 개념이 아니라 수술의 개념으로 이미지를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이 많이 썩어 있으면 어떨까요? 살을 많이 도려내야 됩니다. 조금 긁혔으면 어떨까요? 소독약만 뿌리면 되겠죠. 밴드 좀 붙이면 돼요. 조금 열이 나면 어떻습니까? 파나돌, 타이네롤 같은 걸 먹으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진짜 그거에 맞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근육통 있으면 근육통에 대한 약을 먹어야 되고요. 복통, 어떠한 경우에 특별한 아픔이 있다면 그거에 맞는 약을 섭취해야 되죠. 그리고 그만큼 아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아픕니다. 하지만 과정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발견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으로는 짧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진짜 반드시 막 지켜야 돼,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만일에 성경을 이렇게 펼치다가 가론유다가 죽었다고, 내용을 읽었다고 칩시다. 와, 이게 내가 오늘 실천해야 될 말씀인가? 오늘 이게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인가? 난 나가 죽어야 되는 거야. 막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다시 딱 펼쳤어요. 막 즉시 그래야, 반드시 그래야 하라, 막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러한 내용들을 읽는다면 큐티는 오늘 주신 말씀인데 내가 오늘 이걸 지켜야 되는 건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늘 먹어야 할 이 양식 오늘 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짧게 기도를 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말씀이 대개는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한국에는 순이라는 책도 있고요. 청소년 매일 큐티, 어린이 성경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매일 성경 읽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대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요.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까지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 번 막 졸릴 때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2번째 읽었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읽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 나갈 때에 앞서 봤었던 4가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여기서 나온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구나. 써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들었던 내 생각이나 느낀 점을 써보는 겁니다. 혹은 내가 오늘날에 실천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에, 그 나이에, 그 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왜냐하면 내일은 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생각과 느낀 점을 기록하고 실천 내용 등을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포함한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이 큐티를 위한 책을 또 따로 구비하셨을 거라 믿고 그렇게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것들을 봤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갔는가,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이 나이에 나는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떠한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가에 대해서도 확신이 들겠지요. 성경 좀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이 영상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하나씩 소개해나갈 때 한 장씩 한 장씩 풀어나갈 때 우리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먼저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조용한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늘 조용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바를 함께 나누면서 조금씩 말씀에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혹은 다음 언젠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